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마라나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주 예수께서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의 시작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고 신앙의 마지막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하고 넉넉한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만 바꾸지 못한 채 임박한 진노 앞에 서거나 주님의 재림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다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꾸어내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예비되지 못한 채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재림이 들이닥치게 될 것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시간이 없는 자처럼,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처럼,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여유가 많고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최상의 상태로 복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거룩하고 지금 의롭고 오늘 우리가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상태로 재림을 맞이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리고 그 상태를 지속하도록 총력을 다해야 돼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라나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부르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자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갑자기 임하시고 내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오셔도 충분히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유비무환의 자세를 여러분이 갖출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이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복판에 계신데 그곳으로부터 뭐가 흘러내리느냐면 수정 같은 강이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것이 강을 이루게 되고 길 가운데로 흘러가지고 만국을 소성케 하고 그 나무들이 강 주위의 나무들이 자라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생명은 하늘의 생명에 대한 하늘의 생명, 진짜 생명에 대한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하늘 생명에 대한 우리에게 맛보기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어떤 권력도 어떤 위치도 이 세상은 영혼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 진짜는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다 진짜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명이든지 그 생명이 그대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런 꽃들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안의 생명은 영생의 생명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 생명이 허물어져 간다.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잡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위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고 진정한 영광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고 진정한 권력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고 진정한 풍요로움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땅의 것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붙잡을까, 그것을 다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늘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전해지고 있을 때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황이 어떤 시대에 주어진 건가요? 이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pat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고 교회는 핍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투옥되고 이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들에게 찔려 죽고 이런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요, 이 생명은 놔둬도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 생명이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흘려보내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때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제가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죽을 수 있도록, 순교할 수 있도록, 로마의 그런 핍박과 기독교 핍박과 수많은 학대와 재산을 다 전부 다 빼앗아가고, 목숨을 빼앗아가고, 자식을 빼앗아가고, 권력을 빼앗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죽을 수 있도록, 기꺼이 빼앗길 수 있도록, 기꺼이 죽임 당할 수 있도록, 기꺼이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도록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니까. 그것은 가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사라지는 거거든요. 연기와 같은 것이고 아침 안개와 같은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에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미 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저버리거나,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서 되돌아서거나 예배를 버리거나 기도를 버리거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면서 보여주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더 강력하게 계명을 가지고 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라, 기꺼이 진리를 위해서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70을 살고 100살을 살았어도 나는 주님을 만날 때 속히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까이 임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믿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믿지만, 가까이 온다라고 믿지만은 실상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헌신하지 않고 아낄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에 점점 더 멀리 밀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임박한 하나님 앞에서, 속히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것, 교리에 불과하지. 정말로 그래서 주님은 여기 성경에 22장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2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히 너희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급하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신앙을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심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절에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장 3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죠? 1장 3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만 나와 있냐면 마지막에는 지키는 자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듣는 것, 지금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읽는 것은 듣게 하기 위함이요, 듣는 것은 듣고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읽는 자, 듣는 자로 행하는 자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퍼센트로 따지자면은 3분의 2는 중간에 무너진 겁니다. 끝까지 행하는, 듣는 자, 듣고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소수에 불과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돌밭에 뿌려지게 되고, 길가에 뿌려지게 되고, 가시덤 불에 뿌려지게 되고, 옥토에 뿌려지게 되잖아요. 옥토에 뿌려진 씨는 무엇입니까? 듣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뭔가 버려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 승리자냐면 듣는 자지만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 전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전해준 대로 듣고 믿고 그대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지금 저와 이 시대 기독교가 가장 함정에 빠진 것이 뭐냐면 듣는 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전하지 않고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고 살 수가 없지만은 살지 않는다면 들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지 않는다면 전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반응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7개 교회에 전했을 때 그 교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당당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보이는 세상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즐거이 가서 기쁘게 순교했고 당당하게 순교했고 그런 마음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직임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또 전도하고 양육하고 다 하죠. 우리는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삶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상을 갚아주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유업의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사도는 물론 자기 같은 죄인의 계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의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목숨을 바치고 자기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사도가 복음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늘의 기업을 예비하셨음을 바울사도는 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은혜로 하늘의 기업도 약속받은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약속받은 기업을 우리가 상속할 때 하나님은 뭘로 주시느냐면 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한 것으로 그것을 얻을 자격은 없지만 그러므로 그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의 생애를 전부 바친다고 해도 하늘과 하늘의 영광과 그 기업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의 기업도 뭐라는 겁니까?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 때 뭘 따라 베푸시는 거냐면 우리의 일함을 따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동시에 여러분 우리들의 뭘 하는 겁니까?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한 데 일한 자에게 주시는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한 것이 그것을 얻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지만은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겁니까? 일하심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마리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신앙은 예배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는지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목사도, 교회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의 핵심이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 전에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음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공급되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 없어요.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는 여러분 생명이 나가지 않고 사망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고하시는 대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보면 여기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 천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니까 나를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8절 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라고 했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을 푸는 사람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을 경배해서는 안 돼요. 그 풀어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까지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우리 안에 오게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을 경배하는 사태에 오게 돼요. 이게 여러분 이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린 성도가 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했습니까? 사도잖아요. 사도. 예수님의 사도예요.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 최고의 영성의 사람이에요. 요한의 교회는 우리가 이 공동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워진 교회에 보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낸, 그래서 바울사도에 보내신 이런 서신도 보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보내시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그런
바울 사도가 세워진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를 여러분 이루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요한의 교회. 그래서 요한 1, 2, 3서 이런 것들은 요한 사도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최고의 영성과 하나님의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인데 계시와 환상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역사를 전해주는 그 천사 앞에 너무 고마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고맙고,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게 고맙고, 또 보여주는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중간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주와 동일시해서 그 사람에게 경배하게 돼요. 이걸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는 현장에 다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절대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우리 여기 이제 장로님으로 세워질 사람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이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됨을 취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그들과 함께 종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모든 지금 종말론의 이단은 어떤 것에 지금 걸려 있느냐면 오늘 성경 말씀 8절 9절에 걸려 있습니다. 네, 이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그 천사에게 경배하는 거죠.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막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건데, 절대로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만 무릎을 꿇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동일한 선상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만 이미 천주교는 사위가 제4위가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무엇을 주장하느냐면 성모 승천일이 있습니다. 성모가 예수님처럼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까지 주장하면 성모 무죄 설. 성모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잉태했으니 성모가 무죄하고 성모가 이제 승천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림에 보면, 이런 성화 같은 것에 보면 다 마리아 뒤에 후광도 있고, 심지어는 뭐 이런 종교회들 같은 그림에 보면 이미 마리아의 그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강력해져 있는, 여러분 오직 주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리에게서 존경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서도 안 됩니다. 이단은 무엇이 이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선상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이에요. 그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말씀을 풀어주고, 아무리 환상을 보여주고, 아무리 이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풀었어도 그는 하나님의 종일 뿐인 겁니다. 그는 그 일을 했으므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 이 일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에 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말려들게 되면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 말씀 8절 9절에 여기 이 말씀으로 사람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을 빠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두루마기를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어떤 건가요? 우리의 신앙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인데, 그 뒤에 두루마리를 빠는 것들과 뒤에 말씀을 연결해서 여러분 해보면 14장 우리가 이미 지나왔었는데 14장에 쭉 지나왔었죠.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바벨론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요, 짐승을 경배하거나 표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지나왔잖아요. 14장 7절부터 쭉 보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소녀냐 이마에 표받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계명대로 행하는 자인데, 계명대로 행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건가요? 예배자로, 바른 예배자로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바벨론에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그 이마에 표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어디를 위하여 쓰여진 것이냐면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게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쓰여진 성경이고, 교회가 반드시 새겨야 될 성경이에요. 특별히 지금 시대는 어디로 갑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바벨론으로 향해서 가요. 이미 우리는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면, 통계청에서 작성한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의 인구가 대한민국의 인구의 50%를 넘겼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50점 몇 %가 된 거예요. 서울 경기의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왜 서울로만 아이도 어른도 다 교회도 목회도 뭐도 하여튼 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학생 전부가 왜 서울로만 갈까요? 서울에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화려함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에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휩쓸려가는 바벨론의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거든.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용생인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투자해서 그것을 붙잡는다. 허망하게 안개처럼 사라지는데, 날마다 늙어가는데, 날마다 그 권력이 사라지는데,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 이해찬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 양반 똑똑하다고 막 옛날에 총리도 하시고 상당히 말도 더듬고 어떻게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 그런 걸 보면서 다 빠져나, 총명도 빠져나가고 생명도 빠져나가고 권력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 그런데 우리는 바벨론으로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 건너편 헐몬산의 영광을 향하여 십자가 지러 가는 삶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교회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바벨론에 참여하지 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도리어 검소함을 추구하고 경건함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지나친 취미에도 빠지지 말고, 지나친 어떤 피조물을 사랑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도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교회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런 것들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경계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성경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모으지도 말아야 되나요? 빼지도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런데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지금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명기의 마지막에 모세가 4장 2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철저한 성경적 신앙관을 끝까지 사수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인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앞으로 계속 많이 변화가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인간은 존중해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를 넘어갈 수가 있느냐면 앞으로 성경을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어느 인권까지가 있느냐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군대는 뭐 불교를 가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절이나 불교나 마찬가지지만 성당에 가도 되고 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가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만 한 분이시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동성애 문제도 늘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병의 일종이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영이 타락하고 우리가 심령이 타락하면서 비성경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여러분 보는 건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존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추구하든지 가지든지 그 사람의 권리가 있는데 왜 그 사람의 권리를 신앙이라고 하는 걸로 공격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시 말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다 넘어서 버린 겁니다. 모든 가치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존중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건 성경이 원치 않는 것들은, 성경이 금하는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걸 주장해야 되고 성경이 금하는 것을 금해야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셔야 되고, 마지막 말씀은 날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발자취를, 자국을 남기시고, 그리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이게 종말의 신앙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살아온 생애가 아름다운 발자국이 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종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로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다가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발자취가 아름다운 결과물로 남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